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안전고지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쓰고 계신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뿐만 아니라 퇴장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작년 부활주일을 돌아보면요, 워낙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각심이 심할 때였어서 뭔가 부활인데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을 기뻐합시다. 이렇게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와 함께 살아주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예배로 나아가실 때 또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날이 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들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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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보혈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보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건너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좌 아래 있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네오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기쁨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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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자의 귀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둡고 죄악 속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그 치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세상 풍조에 눈이 어두워 더 높아지고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려 몸부림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 어둠의 죄악 세상으로 빠져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허탄한 욕망과 이기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길과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저희도 함께함으로 이 땅의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 주님의 따뜻한 사랑, 섬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가꾸어가는 동산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지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크신 은혜와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드라이브 슬로와 헌금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어린이들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터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당하며 행복한 삶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 수시로 닥쳐오는 근심, 염려, 걱정들, 또한 각종 사고와 질병들로 어려움 속에 눈물 짓는 주의 백성들 찾아오셔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사 모든 듣는 이가 아멘으로 화답 순종하여 능력의 삶 살게 하소서. 세우신 동산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사명감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도 복음 전파와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본당 예배가 학교 예배당으로 송출되어집니다.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4월 4일)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본당 예배당과 또 학교 예배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동일한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매일 집회로 또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또 마침 산돌 성경 읽기 시즌2 모세 오경도 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산돌 성경 읽기 홈페이지에 온돌방 게시판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공유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주일에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물론 마스크를 껴서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을 봐도 그분이 행복한 미소로 쳐다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눈으로도 좀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축복이 넘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지 출애굽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이 세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또한 창조하시고 내려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복과 에덴 동산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서 성취된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내려주신 그 창조의 복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씨를 말리려 했던 애굽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복에 반기를 든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과 같은 죄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애굽 왕은 스스로 신으로 자처했던 존재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그런 애굽의 바로와 그 나라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복 주신 세상에 반기를 드는 죄악의 왕국이었던 것이죠. 애굽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가 세운 그 타락한 왕국, 또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절에 홍수로 심판받았던 그 죄악된 나라들, 더 나아가서 그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반기를 들며 바벨탑을 쌓았던 그 권력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펼쳐지죠. 먼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으로부터 해서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재앙, 10번째 재앙이 선포되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왜 10번째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의 첫째 자녀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장자라고 부르셨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괴롭힌 것에 대한, 압제한 것에 대한 심판이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고,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국이 이스라엘의 모든 갓난 아기들을, 특히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학살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또한 10번째 재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서 9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 심판에 노출될 수 있는 재앙이에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살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피를 모든 가정의 현관 문 틀에, 그 문 주위에 바릅니다. 성경에는 이제 문설주와 인방,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렇게 죽은 어린 양은 불에 구워서 고기를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일종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밤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고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길을 떠나기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어린 양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더불어 함께 먹는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이죠. 무교병은 숙성시키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바로 구운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나 또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그렇게 구워진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렇게 밤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장자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집니다. 그 재앙의 밤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주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고 아침에 동트자마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해방이 일어난 밤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피를 흘린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그달 그 날짜가 되면, 유월절 밤이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성막 제단 벽에 쏟아붓고 어린 양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식사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기념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이 유월절 식사가. 유월절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신분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또 정체성 중에 하나가 매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신분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먹는 식사, 그 유월절 식사가 이제 교회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가? 예수님은 죄인과 원수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로 그 유월절 양이 죽는 날에 십자가에서 죄인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원수,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 그 유월절 밤에 임했던 구원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과 심판이 넘어갑니다. 완전히 유월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유월절마다 더 이상 어린 양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이 주신 식사를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초대교회 제자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모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유월절,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식사를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의미가 담긴 양식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 양식이 바로 성찬의 떡과 잔인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처럼 성찬의 떡과 잔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삶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먹는 이 주님의 떡과 잔, 이 성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을 해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매년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삶이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 삶.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뜻깊은 소중한 성찬을 해야 함에도 코로나19 시대에는 대면과 접촉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 회중이 동시에 마스크를 벗고 식음을 하는,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또 이렇게 서로 위험할 수도 있는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성찬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아쉽지요. 특히 매년 이 부활주일 예배 때 함께 성찬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오늘 같은 이 부활주일에 성찬에 대한 마음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성찬식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벗고 먹고 마시는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싶으면,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성찬식 할 때는 다 그냥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대신 우리가 그 성찬 떡과 잔을 밀봉을 해서 댁마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가족끼리 안전하게 가족끼리 먹을 수 있으니까 있는 자리에서 세례교인들만이라도 함께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려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나 들지 알아보도 보고요. 아니면 성도 대표로 몇 명만 성찬을 하자, 상징적으로 또 몇 사람이라도 같이 하는 것도
위험할 뭐 그렇게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간격 충분하게 떨어뜨려 놓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지 않게 아예 처음부터 개인별로 뭐 잔과 떡을 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성찬식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든 성찬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 성찬의 정신, 성도가 성찬을 하는 이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가 받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첫 성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냥 떠올리는 건가요?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생각을 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가 아차, 이스라엘 백성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 이러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40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마찬가지 원리가 성찬에도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기념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실제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성찬식 참여해서 회개 한번 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성찬식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랑과 생명으로 실제로 사는 거죠. 삶에서 예수님이 주신 걸로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나누며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그 언약의 생명을 기억하는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언약 안에 새로운 삶을 실제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도록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뜻하는 떡과 잔, 성찬을 먹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진 부활 성도, 부활 공동체의 삶이기도 한 겁니다.
부활절 예배나 또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아름답게 치르는 것은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활절 예배나 또는 그런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활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이어지니까 서로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사랑으로 이어지고 살아나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어져서 살아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으로 살아있고 사랑으로 이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 주일에 기쁘게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에 함께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성찬처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삶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함께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잔과 떡을 함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서 이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웃을 잇고자 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모습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성찬을 함께 나누어 먹는 동산의 가족들의 모습을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우리 사랑의 나눔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섬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살아있고 사랑으로 이은 동산의 가족들이 모아주신 후원 물품은 안산교육청 산하 교육복지학교 21개소, 경기 행복마을 산하 보육시설 3개소 및 복지재단, 안산시청 산하 아동복지과 아동학대 공동생활가정 3개소, 상록장애인복지관, 상록노인복지관, 통일선교팀 북향민 30여 가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후원 물품을 전달받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셨던 한 관계자가 아마 우리 교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산돌 성경 읽기 게시판에, 온돌방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후원 물품으로 인해 안산시 공동생활 가정에 도움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생활 가정은 학대 피해로 분리된 아동들이 머무르는 시설입니다. 후원품 수령하려 체육관에 들어간 순간 산더미같이 쌓인 물품에 놀라고 전투적으로 구호를 외치며 후원품을 트럭에 실어주시는 목사님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주신 물품이 공동생활 가정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산의 성도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찐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한 삶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함께 이어지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본격적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함께 이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으로 이어져요. 이어졌더니 또 누가 살아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또 누군가와 사랑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먹는 부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부활입니다. 살아나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올해 동산교회 주제가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는 결코 우리끼리 무너지지 말고 든든히 잘 서보자는 의미의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산돌로 세워진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는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고 세상과 이어집니다. 그 이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치유, 회복, 부활, 생명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동산의 가족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고 오늘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의 가족 모든 분들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교제, 만남, 봉사, 섬김은 물론이고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이 살아나는 성찬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과 같은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절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매년 식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기념하며 그 사랑과 생명이 담긴 그 의미가 있는 떡과 잔을 먹는 삶,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성찬을 먹듯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이며 주님은 나를 어떠한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으면서 정리도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들은 서로 나눔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나눔을 하거나 또는 각자 깨달은 것, 배운 것을 적어보며 들은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적고 정리해 본 말씀 또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위한 질문 2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 생명으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최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아직도 답이 없는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며 사랑으로 이어지는 부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래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부활의 삶을 나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누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가정 또는 교회 공동체, 인간관계, 일터 여러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나고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떠올려진다면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2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으로 오늘도 먹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내고 살아납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누어 먹는 진정한 성찬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심지어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실직해서 어려운데 이 나눔의 자리에 기꺼이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그 생명을 함께 나누어 먹고자 동참해준 수많은 남녀노소 동산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또 특별 헌금으로 함께 동참했던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이들이 그렇게 오늘도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있는 부활 공동체, 제사장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욱더 동산의 가족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으로 먹고 나누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 주일 감사 헌금 또는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등 여러 예물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을 주님께서 잡아 주옵시고 이 곤고한 삶 속에서도 먹이시며 살리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랑과 새 생명이 함께 나누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사시고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부활 승리가 함께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금자 란에 바코드 번호와 부활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금일 본당은 1부에서 4부까지 예배 후에 큰수포락과 칠린지 홀에서, 학교예배당은 1부와 2부 예배 후 3층 로비 바깥 계단에서 나누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알림 2번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모세 오경을 마치고 4월 4일 오늘부터 4월 25일 주일까지 역사서가 시작되는 3주간의 시간 동안 미처 읽지 못했거나 읽은 것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별로 말씀 길잡이를 재구성하여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3주 동안 지난 산돌 성경 읽기의 은혜를 다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4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근본 4호로는 교구와 셀의 아름다운 성김이 소개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외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 사랑의 쌀 나눔 현황 안내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에 지속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념일과 경조사에 사랑의 쌀로 나누시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쌀 후원과 후원금 그리고 후원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예배당에서 1부에서 5부까지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4교구 신덕수 집사님, 류재경 집사님 가정, 17교구 김용 성도님, 박철순 집사님 가정, 18교구 김애심 성도님 가정, 21교구 정호원 안수 집사님, 이영분 권사님 가정, 22교구 곽봉석 집사님, 강현순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고인석 군과 정은혜 양, 교역자 임요색 강도사와 신홍지 양의 결혼 예식이 4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과 생명으로 오늘도 먹고 살며 그 사랑과 생명을 또 함께 나누어 먹으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부활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확정하며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는 산돌과 같이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들, 모든 동산의 가족들 인생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녘 땅 아직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또 세계 곳곳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며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